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의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처님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한,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존자가 하고 부처님과의 대화에서 부처님이 열에는 부처님은 유관이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이 있다고 믿느냐? 맞습니다. 해안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법안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오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한, 부처님은 이제 오한을 구족하고 계시다. 깨달아 가면서 마지막 구경가까지 안목이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지금부터 금강경에 우리가 많이 독송합니다만은 오한이 나오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대논사, 대표적인 분으로 우착보살, 세친보살, 형제지간이죠. 그분의 아주 중요한 논문에서 오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 단계에서 깨달아 올라가는 과정을 안목을 다룰 때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깨달아가는 단계가 수행 단계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에 보이는 세계에서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견, 대롱관자, 관견에서 구경가까지의 안목을 오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관은 우리 범부들의 눈도, 이 유관이라는 건 고기육자 유관, 우리 두 눈을 얘기합니다. 유관은 이 범부들의 눈, 부처님도 유관은 가지고 계시고, 범부들은 보이는 것만, 시야에 자기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옳다 그러다, 이쁘다 안 이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이분법으로 갈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볼 수 있지만 먼 거리는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앞은 보지만 뒤만 해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중생들이 범부들의 눈 유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편향적인 판단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천안부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나 몰라도 천안, 안하율존자는 부처님한테 잠이 많고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꾸중을 듣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천안을 얻었다. 두 번째, 하늘에 천안을 얻었다. 두 눈은 이렇지만 천안을 얻었기 때문에
앞에 눈 시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늘 세계까지 다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었다.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 하늘 천자의 지자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천상세계를 보는 눈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씀, 이 천상세계를 보는 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상세계를 보는 눈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당 아니면 지옥, 착하면 천당 가고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천당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하늘 세계를 28천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사론 제8권에서 또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건 좀 우리 자막 처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판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욕계에 유격천이 있다. 욕계에 유격천이 있다. 욕계에 유격천이 있다. 그 다음에 색계에 18천이 있다. 그 다음에 무색계에 4천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6천, 18천 해서 28천입니다. 28천. 보통 불교에서 33천을 얘기하고 28천을 얘기하는데 예불 할 때 지식님이 상계조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계, 욕심이 세계, 물질이 세계, 물질이 없는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하늘 세계가 28천이 있다. 욕계에 유격천, 색계에 18천, 무색계에 4천이 있어 48천인다. 지금 이제 사찰에서 아침 조석으로 새벽하고 저녁에 종을 치는데 아침에 28번을 치고 저녁에 33번을 칩니다. 근데 제가 종친 지 오래돼가지고 이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근데 아침에 28번 치는 게 맞을 거예요. 새벽에 하늘의 문은 열리라고 하늘세계까지 교화한다. 중생, 하늘세계 신들까지 중생 교화는 의미에서 28번, 28번을 친다. 중생 교화. 얘기, 지옥세계 구하는 것까지 종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33천은 도리천을 33천이라고 그래요. 제석천왕이 계시고, 석재와 한인이 계시고, 그걸 33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하의종 33번 치는 것도 하늘에 12월 3 맞일날 하늘의 세계가 열리라고 치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빨리 좀 그 하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욕계 유격천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게 유격천이고요. 색계에는 이제 18천인데 색계에 18천 여기는 이제 욕계보다 한 단계 위인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하는데 초선천에 3천이 있고 이선천에 3천이 있고 삼선천에 3천이 있고 사선천에 9천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초선천의 삼천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러고, 이선천의 삼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이 있고, 삼선천의 삼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득변정천이 있고, 사선천의 구천은 무운천, 복생천, 후과천, 무상천, 무본천, 무숙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해서 28천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얘기가 나와서 좀 짚고 갔습니다. 하늘 그 세 개마다 다 설명이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도 설명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천하는 그렇게 하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는 눈이다. 내일존자가 눈은 멀었지만 천안을 얻었다는 말씀이 경전에 나오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 해안, 지혜자 해안인데 심한 마음의 눈이다 열렸다 그러는데, 해안이라는 건 지혜의 눈인데 삼라만상의 실상을 보는 눈이다. 삼라만상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안경대로 보고 있거든요.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기의 업력대로, 안목대로, 자기 색깔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해안을 뜨면 안목을 올라가면은 삼라만상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연기로 존재하고 인연으로 존재하고 라는 실상을 보는 눈이 있다. 범부 중생에게 범부 중생들도 불성이 반야 성품이 구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너에게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있는 게 아니라 부처의 종자의 씨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 근본지, 반야지, 해야는 비추어 보는 눈.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직시공 공죽시색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해야는 우리가 천성으로 태어나는 게 천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해야는 후득지로 우리가 공덕을 닦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연불을 하고 사경을 하고 108배 3000배를 하면서 후득지로 얻을 수 있는 해안이다. 후득지라는 걸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불자들이 후득지, 나는 본래 모질은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공덕을 닦고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으면은 뒤에 다 얻을 수 있어. 천성으로 태어나는 거, 선천은 후천은 그러는데, 나는 내 팔자대로 업력대로만 살 수 없어. 내가 공덕을 닦고 마음을 한 생각 바꿔서 살면은 후득지로서 내 색신을 지신으로 바꿔서 살 수가 있어. 모양으로만 부처님 내 몸으로 알고 내 생각으로 나를 알고 있었지만, 공부를 잘 하면은 나도 지신, 지혜의 몸으로, 자비의 몸으로, 공덕의 몸으로 바뀔 수가 있어. 색신, 지신, 이게 후득지예요. 뒤에 내가 수행한 결과, 공덕을 닦은 결과, 씨 뿌린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후득지라고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해안을 공덕을 쌓아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네 번째, 법안. 법안은 그대로 이제 이것도 진리의 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법안은 그대로, 법이라는 건 불교에서 얘기할 때 항상 제법할 때는 삼라망상을 얘기하는 거고, 법자 하나만 써 있으면 부처님의 말씀,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법안은 부처님의 그 연기법 같은 걸 통달한 지혜다. 그러니까 연기법 같은 것은 부처님 그랬거든요. 내가 깨달은 건 연기다. 나를 보는 자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랬거든. 이 연기가 인연생기의 준말인데,
이 불교 얘기하면 인연법, 연기법 이거예요. 법칙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초기불전부터 그 12연기, 초기불전 12연기부터 화엄경의 법계 연기까지 모든 게 연기예요. 부처님의 초기불전부터 화엄경까지 대승경전 끝머리까지 연기를 얘기한 것이다. 나를 보는 자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본 자 나를 본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의 연기법, 부처님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진리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로 본다면 법문 잘 듣고 부처님 경전 공부 잘해가지고 진리의 눈을 뜬 것을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안은 제법의 지혜, 삼라만성의 모든 세상사의 지혜를 완전히 지혜가 있어서 능력을 구족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옥 사람들까지 하늘세계 사람들까지 남김없이 구원할 수 있는, 교화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스승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불안, 부처의 눈, 이것도 진리의 눈이죠. 부처님. 이 불안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눈이겠죠. 구경각,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눈, 구경열반의 자리의 눈, 절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 안목. 반야신경 그러잖아요. 반야바람이 일다의 얘기에서 구경열반을 얻었다. 반야 지혜 바람이를 닦아서 삼세 제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 구경열반을 얻었다. 그게 불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건 저는 여기서 법진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불안은 진리의 몸이니까 빛의 몸, 광명의 몸, 빛의 몸, 눈으로 보이는 형상 부처님이 아니고 법진불, 광명의 빛, 빛으로의 부처님, 법진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야지혜의 광명, 일본 애들 사람들은 그걸 대일열의 큰 태양의 빛의 부처님이다. 큰 대자 한일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름도 일본이라는 게 대일열애에서 왔다고 그래요. 대일열애 어떻게 보면 대일열애, 대일열애 일본에서는 대일열애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란 자리는요.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알맹이를 얻으려면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뭐 은행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모든 거 진짜 딱딱한 것 알맹이를 구해서 진짜 진실된 거 먹을 수 있는 거 알맹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냥 그것을 참 꺼내려면은 껍질을 깨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어야 된다. 껍질을 빼는 닭이 이제 품어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력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을 깬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양상자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양상 우리가 모양에 전부 집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에 이끌려서 전부 살고 내 생각이고 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 나의 모양 나의 생각으로 이 상과 상 모양에 보이는 것의 상 생각의 상 생각은 보이지 않죠. 이거에 대한 껍질을 깨는 것이 이 불안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껍질을 깨는 것이 껍질이란 무명의 껍질 108번뇌의 껍질 이분법으로 편향된 것을 깨는 그런 거 그걸 금강반야로 반야바라밀로 부처님 지혜로 부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자리는 마지막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구경열반의 자리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심은 이 불안의 이제 반대로 중생의 눈 안목으로는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있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허겁고 미혹해가지고요. 미혹해서 잘못 보는 게 많아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잘못 본다고요. 눈병이 생기면 잘못 봐요. 우리가 모든 건 잘못 보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생심의 안목, 지금 눈 한자 보는 안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생들은 있어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 이제 미혹해서 착각해서 보는 거다. 미혹해서 착각해서 보는 거다. 미혹이라는 게 이거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미할 미자, 미혹할 혹자, 미혹해 가지고요 전부 착각해서 본다고, 세상을. 예? 이 불안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상을 봐야 되거든요. 연기법으로 존재하고 인연법으로 존재하고 이런 상이상자 서로 관련돼서 존재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중생의 안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보는 거와 똑같다. 미혹해서 보는 것은 꿈에서 본 거다. 있는 그대로 깨어서 보는 게 아니고 꿈에서 본 거와 똑같다. 비몽사몽으로 본다.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혹해서 새끼줄 착각해서 길 가다가 어두운 초저녁 밤에 칡넝쿨이나 아니면 호박넝쿨 이런 것이 잘라진 게 있어도 뱀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의 안목이다. 부처님은 새끼줄을 뱀으로 볼 수 있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경전에 여러 군데 하고 계세요. 무명이 없어야 돼. 무명이 앞으로 좀 한두 시간 더 할 건데, 무명이 없어야, 밝음이 있어야, 밝으면 대낮에는 착각해서 잘 안 본다고. 어스름할 때,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꼭 그렇게 잘못 보고 착각하고 미혹해서 잘못 봐서 놀래고 도망가다 다치고, 그게 수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면 고통 안 받아. 괴로움이 없어. 세상의 존재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 함남한상에 존재하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목대로 보다 보니까 전부 잘못 봐서 착각 봐서 잘못 판단하고, 직업도 판단 잘못하고, 주식도 판단 잘못하고, 부동산도 착각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눈이다. 그래서 꿈에서 괴로운 것은 꿈에서 괴로운 것이지 깨고 나니까 괴롭지 않더라. 꿈에서 괴로운 건 착각하고 미혹에서 괴로운 것과 똑같다. 깨니까 괴롭지 않더냐? 괴롭지 않다. 꿈에서 근심걱정하니까 깨고 나니까 꿈이니까 근심걱정거리가 아니다. 그게 우리는 꿈에서 깨자는 게, 착각과 미혹에서 깨자는 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따로 크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착각과 미혹에서 벗어나자. 꿈에서 보는 것처럼 비몽사몽에 사는 것, 착각해서 보는 걸 버리고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꿈에서 깨어주는 것이 반야 지혜로서 깨어준다. 금강경도 반야신경도 반야후 600보 부처님 21년 설법한 것도 이 꿈에서 깨어주는 얘기예요. 착각에서 상에서 모양상자, 생각상자,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고정관념, 자기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을 깨어주는 게,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큰 반야로 깨라. 그걸 파사현정해라.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금강석이다. 다이아몬드다. 그걸로 모든 너의 허상을 깨라. 꿈에서 깨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분부터 32분까지 전부 다 꿈에서 깨라는 반야바람일달 의지에서, 반야신경도 반야 600보를 260자로 줄여놓은 건데, 그 반야 지혜로서 꿈에서 깨어나라. 착각에서 깨어나라. 있다고 집착하는 것, 너희 안목에 보는 세계가 진짜라고 보는 걸 깨라고 반야신경이 얘기하고 있고, 반야바람일대를 의지해서 안역따라 삼맥삼 얻었다고 후부분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같은 얘기로 금강반야, 반야신경에는 마하반야라 했고 금강에서는 금강반야라 했다. 금강 같은 반야로 가져야,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걸 가져야 그래도 남김없이 전부 파할 수 있다, 깰 수가 있다. 100%. 약하면 깨다가 독이자로 부러지고 자기가 손 다치고 다리 다치고 못 깬다. 금강 같은 그런 반야지혜를, 반야바람일달을 가져야 그런 악몽에서 그런 깰 수 있다.
그래서 금강반야인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말씀의 경전인데, 이런 말씀을 이제 오한의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부처님의 정체성을 제가 좀 정체성이라는 말을 써봤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정체성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 정체성이,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 부처님의 초기 불전, 부처님의 직설, 비구들아 빨리한 니까에서는요 그 내가 부처란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부처란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대승불전의 화엄경 이런 거 보면 네가 부처님인데 부처님 노릇은 못하고 햇빛에 무명의 햇빛이 가려서 고생하고 살아, 이 얘기인데, 내가 부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부처다, 이거 내가 부처다, 이게 이제 대승불전에서 석기 참선 선가에서 많이 하는데, 네가 부처다, 본래 부처다, 얘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선법문 할 때는 이 부처를 해. 근데 초기 불전에 네가 부처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박이 있다면 이 수박 자체, 네가 수박 자체가 수박 씨가 부처 아니잖아요. 이 씨앗은 있다. 너한테 수박이라는 이런 열매를 태어날 수 있는 부처로서 열매로서 과로 태어날 수 있는 네가 씨앗은 있지만 네 자체가 부처는 아니다. 속에 그냥 108번뇌 탐지삼도로 부글부글 이 법화경 얘기는 그저 불탄 집까지 끓고 있는데 그게 무슨 네가 자체가 부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의 전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깨달음이 뭐고 이게 수행이 되고 신자가 되고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씨앗이 내 안에 구족되어 있다. 내 생명 무량무독 생명으로 너는 그렇게 모질한 사람이 아니야. 부처 될 수 있는 공덕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네가 부처면 네가 부처. 내가 한번 24시간 내가 부처라고 한번 마음 내려놓고 보니까 24시간 지나니까 도로 그런 게 화내고 성내고 하는 이런 이분법, 이쁘고 안 이쁘고 더럽고 깨끗한 게 다 드러나더라고. 그건 네가 부처 아니에요. 씨앗이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한 말씀 더 드리는 건, 원효 스님을 말씀하실 때 원효 스님이 극락세계의 정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토. 원효 스님 하면 화쟁론부터 시작해서 정토 얘기 많이 했는데, 원효 스님도요 불교 학자나 그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처님 원효 스님도 위심정토를 얘기했다. 마음이 오직 마음의 정토지. 극락세계 정토는 극락세계예요. 정토, 위심정토. 내 마음이 청정하면 네 집안이 청정하고, 집안이 청정하면 사회가 청정하고, 사회가 청정하면 국가가 청정은 맞아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얘기한 거, 보통 원효 스님도 위심정토를 얘기했지 따로 극락세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원효 스님, 저는 논설을 다 봐도 제가 다 봤다는 건 아니지만 유심정토란 말은 없어. 내가 부처란 말이 초기 불제는 없듯이. 그러니까 유심정토란 말도 그냥 종교 인구가 기독교 불교 합치면 4천만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로 뭐가 된다면 벌써 이 나라가 정토가 돼야죠. 극락세계 천당이 돼야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심정토나 네가 부처 되지도 않는 그 초등학교한테부터 백두산 올라가라, 올라가면 좋다라, 올라가봐라 하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올라가 단계적으로 해서 올라가야지, 자꾸 그런 그 능력도 없는데 그런 얘기부터 자꾸 해서 그냥 다 건네떼가지고 건단지런 해가지고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피상적인 종교뿐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좀 드렸습니다. 심력,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육신통 얘기를 했고, 삼명 육신통, 그 다음에 심력에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이 심력을 한번 들어보라고. 부처님이 어느 분이신가? 우리가 이런 육신통과 심력이나 18불공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가피를 위한 얘기, 이런 육신통이나 심력이나 18불공법 이런 거 믿지 아니하면 부처님 가피 얘기도 할 자격 없어요. 알고 해야지. 가피 해도
알고 기도하면 가피를 진짜 빨리 얻어요. 모르고 기도하니까 모르는 길 헤매고 자동차 가지고 모르는 길 가다가 내비 뭐 안내서도 없이 헤매는 거와 똑같지. 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말씀 법문 놓치지 말고 제대로 듣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자기화하고 자기 체화하고 체득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은 전부 다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구들이여 동물의 왕 사자가 해질녘에 굴에서 나옵니다. 굴에서 나와서는 기지개를 켜고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 봅니다. 사방을 두루 굽어 본 뒤 3번 사자우를 토합니다. 제가 또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삼보사 이번에 이제 구충 부처님 진사리 석탑을 봉안하고 마지막 상륜부에 사자 동서남북 4마리를 조각해서 개금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경전을 보고 인도의 국립공원박물관에 가서 그 국보를 보고 이 사자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사자후로 그러잖아. 스님네들이 법문하는 걸 사자후라고 그러잖아요. 청법가에 사자후를 하십시오라고 저 삼불가에 청법가에 되어 있잖아. 우리가 법문할 때마다 하는. 그래서 여기 저 말씀은 비구들아 동물의 왕 사자가 해질녘에 굴에서 나옵니다. 굴에서 나와서는 기지개를 켜고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봅니다. 사방을 두루 굽어본 뒤 3번 사자우를 토합니다. 어흥 어흥 어흥하고 3번을 토합니다. 3번 사자우를 토한 뒤 초원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이유로 사자우를 토하는 것인가? 내가 위험한 곳에 있는 작은 생명들을 해치지 않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짐승들의 왕은 사자요. 사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함께하는 유유창종이라고 그 짐승세계를 자기가 구원한다는 얘기를 부처님은 사자에 비유했단 말이요. 그리고 사자우가 어흥하는 그런 소리를 부처님이 말씀으로 모든 중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 구전하는 도사, 이끌어준 스승으로서 사자우를 하는 걸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사자가 응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 여시아무부터 시작하는 법문이 사자가 응하는 거고 똑같다. 라는 말씀. 내가 위험한 곳에 있는 작은 생명들을 해치지 않기를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사자는 열해 아라한 정등각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부처님 아라한 정등각 진리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아라한 최고의 번뇌를 깬 자리 아라한 자리 열해 다 같은 말이에요. 비구들이여 열해는 대중하게 법을 설하나니 진리를 설하나니 이것이 그의 사자후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에게는 10가지 열애의 힘이 있나니 이러한 힘을 갖추어 열애는 영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대중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립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자,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비구들이여, 열애는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통찰, 조견, 사유수. 비구들이여 열애는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믿지만 내가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원인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바라죠. 결과만 바라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과정은 따지지 않아요. 오직 결과만 좋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씨앗 뿌렸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동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쪽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 목적지에 가려면 수십 마일이 멀어진다. 라는 말씀, 원인을 원인이라고 확실히 알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자기 색깔대로 세상을 본다. 라는 말씀. 두 번째, 비구들이여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는 업의 과보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부처님은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는 업의 과보를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있는 그대로 다 꿰뚫어 압니다. 비구들이여 부처님은 여러 중생들의 너의 전생업, 현생업, 미래업, 과거, 현재, 미래에 너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구의 삼업의 과보를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을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대로 꿰뚫어 압니다. 너의 씨앗,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내가 어떠한 조건을 만나느냐,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기다리느냐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세 양중인과라고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을 꿰뚫어 인과를 알고 계시는 힘이 있으시다. 세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는 모든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열애는 부처님은 모든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제 자기 업에 따라서 모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윤회할 거 아니에요. 짐승이 될 것인지 사람이 될 것인지 육도 윤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 갈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일심으로 삼천배, 만배, 만일기도, 칭령연불, 신묘양구, 대다라니, 사경, 이 모든 명상,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는 이유가 부처님은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기명예 내 목숨 다해서 돌아가서 의지하고 찬탄하고 귀명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네 번째, 열애는 여러 요소를 가졌고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여러 중생들의 근기와 능력과 능력의 우열과 이런 것을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편백되게 알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가졌고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근기, 능력, 우열을 꿰뚫어 압니다. 다섯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 그 사람의 성향이 있죠. 그 사람의 성질머리가 있어. 성질, 체성. 우리가 체성용, 체상용도 얘기하고 체성이 있어요. 체상. 성질과 체상을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인지
그 사람의 적합성, 적성, 무엇이 될 거니, 직업도 적성에 따라 우리가 뽑죠. 공무원도 그렇고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성 면접을 보통 3차의 적성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근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질과 체상을, 성향을 꿰뚫어 안다라는 말씀.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심력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강의에 오늘 또 진행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더 나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을 쌓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